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이제 하실 일을 이제 마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구속의 완성의 때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유대 땅에서 불필요한 논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보통은 사마리아를 지나지를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 약 대략적으로 중간 지점에 있는데 가로질러서 그냥 가면 바로 지름길인데 그들이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중해 해안을 끼고 이렇게 지중해 해안을 끼고서 가거나 곁길로 가거나 아니면 요단강 줄기를 타고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길을 이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통념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통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주전 722년도에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그 대제국한테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아수르의 정책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그 이방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에 유입시켜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그 결혼 관계가 맺어지면서 혈통이 희석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고수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고 굉장히 영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운 종족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식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그 길로 걸어가는 것조차 거부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당연히 사마리아로 가시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인간의 통념을 깨뜨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그 주님의 그런 구원 계획 속에서 주님은 인간의 통념을 깨뜨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그런 통념과 맞아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그런 어떤 관습적인 생각들, 인간의 통념,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어떤 환경을 볼 때에 이런 환경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또 저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또 나름대로 막 그런 판단을 하면서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일으키실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이런 통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수가성의 여인이 오늘 그 예수님과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오늘 이제 장인데, 이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인가, 바로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한 영혼이 만나서 그 변화되는 지점, 그곳이 어디냐면 영적인 곳이 아니라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곳, 바로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육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장소를 선택하셔서 주제를 영적인 목마름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영적인 세계로 초대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외롭고 그리고 어떤 삶의 그런 한계 속에서 고뇌에 빠져있던 여인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우리의 통념을 굉장히 깨트려버리는 대목이 참 많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보통 교인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떤 교회의 제도적인 곳, 교회의 제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주일 예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정한 어떤 제도적인 바운더리 안에,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인간이 생각하는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만 영적인 사건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건물에 매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런 모든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주제를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장소에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모든 주제가 주님이 만나는 곳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 그것이 그들이 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6절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그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피곤을 달래시기 위해서 이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자,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 나약해 보이는 이 사람, 한없이 나약해 보이는 이 사람, 예수님, 어느 사람들과 동일하게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지 누가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신 것은 그분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이 피곤함을 느끼시고, 본래 그렇게 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기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주님은 피곤함을 느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랑 똑같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는 우리를 체휼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단순히 약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만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낮은 곳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역경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에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주이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소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평생 문둥병으로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를 치유의 길로 인도해 준 사람이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런 노예, 여종, 작은 여종 하나가 이 나아만에게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거기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능히 우리 주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그래서 전도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종의 권유를 받아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 요단강물에 7번을 담그는 그 명령을 받아서, 요구를 받아서 그 말에 처음에는 굉장히 화를 내고 아람에는 이보다 못한 강이 이거보다 좋은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 강에 별 볼 일 없는 강에 7번을 몸을 담궈야 되겠느냐 그렇게 불평했지만 이내 자기 종들의 자기 부하들의 그런 권유를 받아서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궜을 때에 그의 살이 희게 되고 깨끗이 나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노예로 팔려오고 끌려오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게 된 것처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복음을 가진 나와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꼭 날마다 기억하면서 사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적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었는데 굉장히 외로운 여인이었고 인생에 그런 공허함을 가진 여인이었고 굉장히 역경을 많이 겪어오면서 그 외로움에 빠져있는 그런 인생의 회의에 빠져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접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여인에게 아주 익숙하고 이해할 수 있는 주제부터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나는 영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데, 나는 복음을 그렇게 학구적으로 그렇게 능숙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운 것을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반박하지? 라고 그렇게 많은 그런 염려 속에서 함부로 그렇게 선뜻 전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사람들을 만날 때 학구적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은 지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지식도 필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어떤 대단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앞길을 두려워하는 마음,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요. 모든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느냐,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어떤 대단한 지식을 내세우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고민 가운데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전도할 때에 자신의 말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줄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 고민할 거 없잖아요. 주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채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갈급해하고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들어주고 그것을 능히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에게 시선을 십자가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람들의 흔한 오해가 한 가지가 더 나타나는데 9절을 보실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여느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인들을 꺼려야 정상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자신에게 다가와서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동일한 맥락의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자격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며 오해를 하고 먼저 내가 담배 끊고 나갈게요. 술 끊고 나갈게요. 내 마음을 좀 더 정리하고 나갈게요. 그런 식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더 좋은 상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겠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갈급한 영혼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라는 것은 내가 먼저 변화를 추구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 인간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순간 인간은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을 더 상세히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존재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계시다,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주님은 여인의 오해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주님은 이 여인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깨뜨려주고 있죠. 이 여인은 그냥 평범하게 목말라 있는, 피곤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의 자기가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물을 대접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주님은 거기서 시선을 옮겨서 주님이 단순히 대접해드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필요를 구해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대접해드려야 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섬겨야만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구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청년 중에 우리 승우 청년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신앙이 아직 약하지만 늘 조금씩 더 가까이 와서 자기 신앙을 이렇게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노력하는 모습들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때 보면은 여전히 그렇게 신앙에 여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하고 이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승우가 저한테 언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여기라고 자꾸 도전하니까 왜 하나님은 주일을 만드셔가지고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를 않은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일을 요구하시는 것, 주일 성수를 요구하시는 것, 주님을 섬기라고 요구하시는 것, 주님을 섬기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소진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아직까지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뭔가 해드려야 되는 분, 내가 뭔가 섬겨드려야만 하는 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이 말의 뉘앙스 차이를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귀찮게 하는 분, 어렵게 하는 분, 늘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분. 그러니까 신앙이 피곤해요. 어려워요.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늘 무거워요. 힘든 것이죠. 때로는 싫은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능하게 보는 것이죠. 주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주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주의를 지키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비록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로드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력으로 생수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들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11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인간적인 안목이 잘 벗겨지지를 않아요. 주님이 지금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도전을 주고 있는데, 영적인 얘기를 듣고 육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까지도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까지 신앙이 여린 사람들, 아직까지도 그런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을 자꾸 육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반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도전을 주면 그 말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단순한 영적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런 경우예요. 주님이 영적인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저히 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준다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엄청나게 깊은데 무슨 재간으로 나에게 물을 벗어줄 것이냐. 늘 사람들의 고민이 그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의 첫 자리를 드리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친히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인생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무슨 재간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놓쳐버리면 내 손해가 얼마나 큰데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영적인 말을 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타박을 오히려 돌려줍니다. 그것이 아니죠.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자,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여인이 무지하게 나올지라도 주님은 이해시키십니다. 침착하게 여인에게 동일한 것을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영적인 일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반복해서 읽고 설교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심고 반복해서 들을 때 비로소 어느 순간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이에요. 영적인 생수,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샘물이세요. 생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가람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생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지속적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한때 충만함을 경험했다가 이내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목말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제일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 영적인 목마름의 제일의 원인은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쩌들어 살고 세상의 바쁜 일에 휩쓸려 살다 보면 그 생수의 효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그런 생명력, 성령이 주시는 생명력이 점점 이렇게 감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구하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목마른 이 땅,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곤고하게 하는 이 땅을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그 생수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부요해집니다. 어떤 역경도 우리는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우리도 이 여인처럼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반응은 무엇인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약속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르십니까? 갈급하십니까?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고 목마름을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